하나님의 원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은 오늘 22절 전까지 21절까지는 나실인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선택받고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22절서 27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 신약교회는 목회자들이 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매 마칠 때에 반드시 축도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축도를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데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을 믿는 그들에게 그 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으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회에 특별히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축도했던 그 축도의 그 기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유다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도 축도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이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맨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려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복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만 해온 영국의 안톤 네인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만 30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공연하기 전에 그 공연 무대에 한 부부가 관람하면서 좀 더 실감을 느끼려고 무대에 놓여진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그 부부가 한번 들어서 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두 부부가 그 십자가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대 뒤로 찾아가서 안톤 네인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둘이 들어도 들 수도 없는 십자가를 당신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메고 연기를 합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부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연기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을 의지해서
매 공연 때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적당하게 조그마한 나무토기 이렇게 만들어가 나무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실감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톤 레인지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30년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몸소 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오늘 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의 잘못하면 참여하고 가는 관객일, 정말 더 무섭게 얘기하면 종교인일 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정말 일곱째 날 구별해서 안식하시며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서 그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그대로 오늘 하나님은 그 아론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원하심 앞에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서 26절에 보면 원하여 또 원하노라 이렇게 단어가 3번이나 간절하게 나와요. 이건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죽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했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원하심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신 하나님, 왜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래 복받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는 만물 영장권을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24절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바라크란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아쉐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정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복을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누리는 복.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쉐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섬기는 데 바빠서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도 친척도 재산도,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75세입니다. 아직도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우르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웃에게 정말 보여주고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만 이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전을 주시고 천국까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면서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어디에 빼앗기거나 눌리거나 그것 안고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그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가시둘레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질병들,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 하나님의 세밀한 눈으로 가시로 울타리를 딱 쳐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누가 지킨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를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가 여러분 철옹성같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고 세밀하게 관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땀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자꾸 닦는데 제 성경에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인도했던 손수건이 아직도 거기 꼽혀 있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손수건을 바꾸고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깜빡 잊고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제 차한테 전화했어요. 올라오실 때에 손수건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우리들이에요. 잊어먹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도 음식 먹어보세요. 나이 들면 할 수 없어요. 흘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뭐 체력이 있고 뭐 힘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무리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무리한 분들 깜빡깜빡 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누가 완벽하게 지켜줘요? 누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줘요? 누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수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닥칠 줄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애굽보다도 엄청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지켜주겠다.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벌옷을 입고 나왔어요. 발에는 뭘 신었어요? 한벌 신발을 신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먹을 것 바리바리 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 앞에서 음식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들이 노력하고 가지고 온 것은 그날뿐이었어요. 누가 지켰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누가 보호했어요? 누가 관리해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매일 새벽에 나가 만나가 있습니다. 이에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고기도 먹여주십니다. 250만이나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리고 반석을 명하여 콸콸 흐르는 물을 주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마사에 왔습니다. 마실 물을 먹지가 못해요. 왜? 썩어 빠졌어요. 짜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했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 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택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의 그런 간구와 그런 믿음의 여름 속에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7절에 가도 하나님은 또 거기에도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무슨 이렇게 형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볼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럼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추신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조그만 빛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네. 집에서도요, 불을 다 끄고 그러다가 휴대폰 한번 불 하나 딱 켜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오늘도 우리 생애를 비추실 때에, 만약에 그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 결국은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의 그 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 얼마나 값입니까?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야,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해서요, 지금도요, 나는 노력하면요, 당당하게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 볼 수, 아니요. 그 건강이 얼마나 값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건강이 나를 지켜줍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암과 지식을 믿습니까? 그 얼마나 값입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요, 고 양주동 박사, 한국의 동방의 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사람이 70, 80이면 다 지식의 평준화가 온대요.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때 다 잊어먹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이 저에게 생생해요. 하나님이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를 살펴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또 내 삶과 함께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세워져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에 넉넉히 이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온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을 또 내 인생을 넣고 고민하다 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한번 돌아보시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답니다. 은혜는 뭘 얘기하여? 받을 자격 없지만 값없이 주는 은총을 말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서 자격 없는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 뭐가 해결됐어요? 옥문이 열립니다. 손에 찼던 수갑이 다 끊어집니다. 역절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매질하고 때렸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그랬다면 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찬송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옥에 갇힌 모든 죄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감옥이 바뀐 것입니다. 감옥이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한 주간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만히 받아서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가야지요. 이제 기도해야지요. 그것을 믿어야지요. 그리고는 이기셔야죠. 26절에 세 번째 원하심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5절과 조금 다르게 나왔죠.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 하는 말씀을 빼고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문을 보면 이 든다는 이 말씀은요, 공급하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애국과 이스라엘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왔습니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고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서 모든 것을 극복한 자의 승리의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공해서 무엇이 잘 되어서 야 좋다 이 정도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슬픔과 저주와 심판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삶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성취된 복, 이룬 복, 이긴 복, 이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복, 이게 평강이에요. 물리쳐버린 이것이 평강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염려 근심 없을 수가 없어요. 옵니다. 염려 근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말씀했어요. 염려 오지요, 근심 오지요, 걱정 오지요, 절망 찾아오지요. 다 가졌지만 이제 내 몸이 형편없게 되어버렸어요. 얼르기 전에 임동진 장로님, 목사님 됐죠? 네. 그분의 글을 이렇게 봤어요.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뇌경색을 극복하고 갑상선 암을 극복하고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열정적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한답니다. 목회자로서 은퇴한 후에 새 삶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켰는가? 무엇이 그를 일으켰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불어 다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이에요. 소통한 자로서의 삶을, 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성공하고 잘된 것 잘 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볼 때 약점을 그렇게도 잘 봅니다. 배 터지는 것이 원망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세밀한 관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바리바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살인자 사울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는 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수도 없이 굶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육신의 질병을 안고 매도 맞고 때로는 배를 타고 파선도 당하고 모독도 당하고 욕도 먹고 쫓겨도 다니고,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불화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길이 막혔습니까?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넘쳐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고 지키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얼굴을 드셔서 세밀하게 우리를 관리하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나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2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엇을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하나님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사람은 여러분 부도낼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국가의 정책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북한이 뭐 조금만 하면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린다고 말했던 우리 정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 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받고 복 받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